네, 오늘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욥을 계속 정죄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을 하면서 욥의 영혼을 죽이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 하는 말들은 맞는 말이지만 사람의 영혼은 살리지 못하는 복음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 또 엘리바스의 말을 이렇게 보면서 좋은 말은 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예수님 시대에 동일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말씀을 또 전하지만 그것을 행함이 따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동일하게 그들도 역시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영혼을 죽이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말에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것이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 또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벌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니까.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그들의 정신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은 하지만 그들의 정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말씀을 전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높은 자리 위에 있다. 높은 자리 위에 있다는 것은 늘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도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과 겉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속은, 즉 그들의 동기와 그 정신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과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 같지는 않지만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오늘날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예배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재앙이 임했다. 그 불의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다. 재물을 사랑하여서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화가 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또 고난이 해결되겠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욥의 마음을 참 찢고 아픔을 주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신학적으로도 사실은 그 문자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신학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지만 다윗이나 또 요셉이나 다윗이 그들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엘리바스는 똑똑한 말은 하지만 신학적인 말이 아니고 또 성경적이지 않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난 만약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면 고난이 없을 거고 축복만 따른다는 그러한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적이 아닌 거죠. 그 말씀하는 것도. 이 엘리바스의 친구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은 그것도 죄 때문이라고 말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면 십자가 달리실 때 도망가서 돌아오지도 않았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들은 가짜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 거죠. 그들의 신앙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 고난을 경험할 수 있고 오히려 또 더 큰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이고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 화평함을 계속 누려가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곧바로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이 은혜 받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곧바로 환난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의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단받기 위해 연단된 성품을 배우게 하기 위해 성숙한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면서 항상 고난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죠. 고난에 대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의 또 다른 말은 견딤이라는 거죠. 강 목사님께서 이 견딤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견딤이 중요한 까닭은 견딤이 있을 때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 견딤의 강도가 쓰임의 강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욥의 영향력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영원하다. 그 이유는 욥이 고통스러운 고난을 오랫동안 잘 견딘 까닭이다. 욥이 잘 견뎠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영원하다는 거죠.
견딤이라는 거, 인내가 결국은 성숙하게 하고 우리에게 쓰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 중에도 향을 뿜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루오라는 분의 한 이야기는 의인은 향나무처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의인은 도끼로 찍었는데도 향을 뿜어낸다는 거죠.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님 중에 어려움을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근데 잘 들어보면 그 어려움을 나누는 그 표정과 그 분위기 속에서 향기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분명히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더 성품이 온유해지고 향기가 나는 성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더 다듬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인이 속에서 고난 속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또 견디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도 그래서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도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그때그때 반응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빨리빨리 응답됩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을 받고 제가 그때 담배를 조금 안 믿을 때는 좀 피웠습니다. 근데 별로 잘 피지는 않았는데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담배를 좀 피고 싶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담배 한 대만 피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담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담배를 피고서는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담배를 한 번도 안 피네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친구가 담배를 줬어요. 그래서 아무튼 곧바로 응답하실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신앙이 또 성장하면서 응답이 느려질 때가 있고 더 느려지고 또 침묵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27절 28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실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지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지금 그 고난은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있다. 만약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럼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할 때에도 더디 응답될 때가 있고 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기다리라 하는 것도. 침묵에 관한 한 좋은 예화가 있는데요. 어느 북유럽의 어느 시골 성당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상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면 많은 소원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교회 문지기가 자기가 좀 그 동상 앞에 좀 한번 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동상 앞에 나가서 내가 좀 여기 좀 한 번만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을 했는데 어느 날 응답이 왔습니다. 하도 소원을 말하니까 딱 하루만 너하고 나하고 위치를 바꾸자. 그래서 이제 위치를 서로 바꿨습니다. 본인이 예수님 자리에 서고 또 예수님은 문지기 자리에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속을 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와서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는데 도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주머니를 쥐고 와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도박하러 가니까 돈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말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돈 그러면서 이제 돈 가방을 놓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말해주고 싶었는데 약속한 게 있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필요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딱 돌아보니까 돈가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고 돈가방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또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또 침묵하라고 하셔서 침묵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이 청년인데 이제 멀리 타국 땅에 이제 일하러 가려고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안전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첫 번째 그 부자가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돈가방 내놓으라고. 그래서 난 돈가방 모른다고. 경찰서에 가자고. 나 지금 시간이 늦으면 배를 못 타서 안 된다고 막 싸우고 있어서 하도 이 문지기가 거기서 듣다가 답답해가지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누가 가지고 갔다고, 농부가 가지고 갔다고 말해서 이제 겨우 돈가방을 찾아고 갔습니다. 그리고 청년도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제 하루가 다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농부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큰 책망을 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제 내려오라고. 근데 문지기가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어떤 잘못인지를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먼저 만약에 침묵하였다면 그 돈을 그 농부가 가지고 가서 병을 고쳤을 것이고 어차피 그 돈은 도박을 해서 다 잃어버릴 돈이었는데 그 농부가 가지고 가면 그 아내가 치료를 받고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청년은 만약 싸워서 그 경찰서로 갔거나 했으면 배를 못 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해서 죽었다고. 너가 좀 침묵할 수 있었으면 모든 것들이 좀 잘 됐을 터인데 침묵하지 않고 괜히 입을 벌려서 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좀 어떤 면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이야기도 되지만 이 중요한 건 침묵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라고 하라고 할 때 침묵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침묵해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과도한 개입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 중에 계시고 침묵 중에 일하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버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지고 예수님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이같이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침묵하셨던 것처럼 욥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도 침묵하실 때가 있다. 그때에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도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지금 고난을 통해서 낮추신다는 건 맞는데 너가 교만해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거고, 겸손을 하면은 건지실 거고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의 원인이 교만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욥도 완전히 겸손할 수는 없었지만 이 고난의 근본 원인이 교만은 아니었죠. 우리는 그것을 욥기 1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옳은 말은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더 쓰시고자, 더 성숙하게 하고자 또 낮추시고, 또 고난을 보내셔서 더 낮추셔서 성숙하게 하시고, 또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6편에도 11절 12절에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때로는 어려운 짐을 지고 가게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막 타고 다닙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내 머리 위에서 막 노는 거죠. 나를 가지고 놀고 짓밟는 것을 말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거를 당할 때가 있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닌데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짓밟고 그리고 멸시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과 물을 통행한 후에는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고. 이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죠. 낮추시기 위해서 하신다고. 결국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또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 경우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이유 없이 죄 없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시종 노릇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결국에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와 같이 교만해서 꼭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고 낮추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알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또 때로는 그런 속에서도 침묵하실 때가 있다. 그리고 꼭 교만하여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 또 더욱더 귀히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로서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당하신 죄 때문에 당한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고난 앞에 여전히 인내하고 또 주님 앞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했던 것처럼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난 당한 사람들,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로서 위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도 때로는 고난당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자 또 고난 주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부흥케 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준민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교회의 여러 리더십들을 위해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또 여러 환난당한 또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또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여러 또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또 정한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식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또 선교를 잘 준비하는 기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